브라질에서는 갑자기 푸른 하늘이 핏빛같이 그렇게 바뀌어 가지고 사람들이 갑자기 하늘이 핏빛같이 바뀌니까요. 놀라 가지고 너무 두려워 가지고 종말이 온 줄 알았답니다. 무슨 이런 일이 있나? 살면서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여러분 세계 여기저기에서 그게 약 한 70여 개 지역에서 그랬어요. 세계 여러 지역에서 갑자기 하늘에서 그 트럼펫 부는 소리처럼 그런 소리, 또 나팔 소리 같은 이런 소리들이 세계 한 70여 개 약 그런 곳에서 지역에서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이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뭐 과학적으로 따지려고 해도 과학적으로 뭐 이것이 혹시 지진 때에서 일어나는 그런 소리인가?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 확실하게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명쾌하게 설명을 하지 못해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봐야 될까?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두고 사람들을 부르는 소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태복음 24장 31절을 보면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요.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지 않고 한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반대로 사단은 어떻게 할까요? 사단은 한 영혼이라도 어떻게 해요? 한 영혼이라도 지옥으로 더 나와 함께 가기를 원하고 한 영혼이라도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것이 사단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영적으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지금 막 여러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부르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믿음 지키고 살아온 분들은 참 복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예수 자체를 알고 예수를 이렇게 믿고 코로나 시대에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전해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믿음이에요. 그 믿음 잃어버릴까 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환상으로도 보여주시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에게 그러셨더니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만약 사람들이 어려움이 오면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거든요. 어떻게 살까? 이것을 어떻게 이기며 살까? 코로나 때문에 난리가 아니죠. 이러한 믿음을 끝까지 여러분 잘 지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온 세상 모든 곳에 천국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그때 애들아 그때가 되면 이 세상의 끝이 왔다라는 것을 너희들은 알아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019년 12월 미국 LA 세들백 교회에서 열린 FTT, 다시 말해 피싱 더 타스크라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어떤 과제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무슨 과제가 끝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너희는 온 세상에 모든 곳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명령이 그게 끝났다라는 거예요. 모든 족속마다 나라마다 복음이 지금은 다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지금은 뭐냐면 항상 영적으로 이렇게 긴장해야 될 시간이에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집중해야 될 시간이에요. 어떤 세상 것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이렇게 집중해야 돼요. 마음을. 하나님과 시간도 더 많이 가지고 어떻게 하면 경건하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갈 것인가?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간대는 뭐냐면 깨어서 막 기도해야 되는 그런 시기예요. 하나님 앞에. 굉장히 긴장감이, 영적으로 굉장히 긴장감이 흐르고 있어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요즘 살기 굉장히 힘들죠. 어렵죠. 마음적으로, 심리적으로. 요즘은 그렇다고 그래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육체적으로만 아픈 게 아니라 마음으로도 너무너무 아파한대요. 마음으로 너무 많이 아프대요. 사람들이. 그만큼 뭐예요? 살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살기가 힘드냐면 우리나라가 자살 수가요 어느 정도 많을까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많아요. 1년에 자살하는 수가 한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엄청납니다. 그 수가. 네. 그게 다 텔레비전에 뭐 신문에 안 나올 뿐이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하루에도 수십 명이 죽어요. 하루에도. 목숨을 끊어요. 그만큼 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런 시대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 살아갈 수 있겠어요? 네. 순간순간마다, 호흡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오늘 보면 7 나팔 심판 전에 기도를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언급을 해요. 언급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우리의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일을 행하실 때가 많아요. 여러분, 계시록 6장 10절에는 거기 보면 그때 당시에 그 핍박과 환난 가운데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어렵게 살았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10절에 보면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세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대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그 시대에 너무 핍박을 받다 보니까 피 흘리며 죽어가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들을 가리켜 순교자라고 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피 흘려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피 흘려 죽어가는데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이것을 좀 갚아주십시오. 신원하여 하나님 주십시오 라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뭐냐면 그런 기도를 듣지 않은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듣고 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아직은 더 수가 차기까지 조금만 기다려라. 순교자의 피가 조금만 더 차기, 조금만 더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보면 심판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라고 했어요. 이 향이 뭐냐면 곧 기도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랬어요. 그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 금향로에 담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그래서 너무나 귀한 거예요. 네. 내가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뭐냐면 나는 엄청난 귀한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세상 일만 일이 아니라니까요. 기도하는 것도 일입니다. 네. 기도하는 것도 일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힘들죠? 여러분, 세상에서 오락 같은 거 해보세요. 30분이면 금방 시간 지나갑니다. 여러분, 유튜브 하나 보면 30분, 1시간 금방 지나가요. 근데 기도하려고 하면 30분이 왜 그렇게 안 가는지, 기도 1시간 하려고 하면 왜 그렇게 기도 시간이 안 가는지, 다른 시간은 그렇게 잘 가는데 노는 시간은 그렇게 잘 가요. 금방 하면 그냥 1시간이 가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1시간 하려고 하면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는지. 여러분, 기도도 일이에요. 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요, 재산을 빼앗기고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 죽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었어요. 세상에 나가서 뭐 성공할 수도 없는 거고 좋은 곳에 취직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였냐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들은 막 기도했어요.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드리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은 여러분 받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살아가시다 보면 어려움들이 참 많으실 거예요. 뭐 어떤 사람들이 이런 기대를 하시죠. 한란이 오기 전에 우리가 휴거한다지 다 휴교하면 되지 않느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환란을 다 피해가지고 전부 다 뾰로롱 하늘로 다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물론 환란 후에는 우리가 주님 오실 때 다 휴거하죠. 그러나 우리도 그런 환란을 여러분 통과한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그 손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 여러분 그때 당시에 그들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가 그러니까 이게 금향로를 가지고 기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가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항상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늘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가 있어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있다. 듣고 있다. 여러분 기도에는 응답이 있어요. 교회도 보면 꼭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지사님들도 그렇고 권사님들도 그렇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에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지만 그 교회에 기도하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렇게 모두가 잠자고 그럴 때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데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저도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을 놓고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성도를 놓고 기도하면 안심이 돼요. 어떤 성도를 놓고 기도하면 불안해요, 마음이. 그래서 그 성도를 놓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요. 어떤 기도할 때 하나님께 어떤 것을 보여주기도 해요. 한번 기도하는데 권사님이 그러시더래요. 목사님에게 조용히 찾아와서 목사님, 천정을 좀 뜯어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권사님 왜요? 하나님께 자꾸 이 천정에 문제가 있다고 천정을 뜯어보라고 그러는데 천정을 한번 열어봤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목사님도 늘 기도하시고 그런 분이라 권사님이 또 정말 신실하시고 늘 기도하시는 분이라 성전에서 그래서 사람을 시킨 거예요. 지붕을 한번 뜯어보라고. 지붕을 뜯어봤는데 하마터면 불날 뻔했대. 합선으로. 그러니까 지가 전선을 다 갉아먹은 거예요. 지가. 그래서 이게 하마터면 불이 날 뻔한 거예요. 그걸 놔두면.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뭐냐면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야고보서 1장 16절에 17절을 보면 그러잖아요. 가장 좋은 것들이 좋은 은사와 모든 좋은 것들이 하늘로부터 온다. 하늘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나니 그랬어요. 좋은 것들이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받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존 물린디 목사님 그 간증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성도들이 기도할 때 보면 어떤 성도들의 기도는 너무 약해가지고 너무 약한 기도가 있고 또 어떤 성도의 기도는 강한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는 그냥 하나님 앞에 손살같이 하나님 앞에 가서 응답이 되는 기도라는 거예요. 강한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사단이 기도할 때 약한 자들이 기도하는 것들을 때로는 빼앗는다라는 거예요.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빼앗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가끔 보면 왜 무당들이나 점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게도 기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존 물린디 목사님에 의하면은 사단이 그런 좋은 것들을 빼앗아 가지고 자기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준답니다. 자기에게 소원을 빌고 그런 사람들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예, 원래 하나님의 것인데 그걸 빼앗아서 그렇게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희미하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기도하는 곳에는 항상 여러분 역사가 있어요. 예. 기도가 올라간 후에 천사들이 향로의 불을 땅에 쏟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땅에서는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엄청난 능력으로 응답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함으로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나팔지향이잖아요. 나팔을 어떨 때 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을 불 때 여러 가지로 불죠. 전쟁이 뭐 나갈 때 나팔을 불기도 하고 적이 쳐들어올 때 막 나팔을 불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나팔을 분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나팔을 분다는 것은 들어라는 거예요. 예, 듣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믿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게 이런 나팔 재앙이에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굳게 서고 기도하라는 각성의 나팔이요 또 준비하라는 깨어서 준비하라는 그러한 나팔이. 여러분 지금 세계 곳곳에서 잘 아시죠? 우박이나 강풍이나 번개, 천둥, 폭우 막 이런 것 때문에 세계 곳곳에서 모든 여러 많은 나라들에서 지금 여러분 기후의 이상 현상들이 막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막 산불이요 대형 산불이 나고요. 막 어떤 곳에서는 눈이 오지 않는 지역에서요 갑자기 눈이 내려요. 그리고 막 폭염이 닥쳐가지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는지 몰라요. 막 지옥 같은 폭염이 미국, 캐나다 같은 곳에서는 폭염으로 수백 명이 죽기도 하고요. 프랑스에서는 1,400여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막 지구가 지금 몸살을 앓아요. 지금 우리도 나라도 몸살을 앓는 거예요. 지금 비가 어떻게 계속 여름인데 지금 비가 계속 지금 막 오잖아요. 그죠? 막 게릴라성으로 비가 오잖아요. 지금 이건 뭐냐면 지금 지구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거예요. 나 아프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파 죽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막 세계 곳곳에서 그냥 뭐 어느 한 곳에서가 아니에요. 세계 곳곳에서 지금 그래요. 이런 현상들이 막 일어나요. 걷잡을 수 없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막 사람들이 수십 명, 수백 명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걸 아셔야 돼.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걸 아셔야 돼. 언젠가는 여러분 다 소멸되고 다 사라질 것들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영원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영원하지 않아요.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셨죠. 근데 사람도 우리가 오래 살 것 같고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도 유한해요. 네. 언젠가는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뭐냐면 이 땅의 것에 다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시편 42편 5절에 보면 그랬어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의 것들은 모든 것이 유한하기 때문에 소망을 두고 살 수가 없어요. 네.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내가 오래 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하기도 하고 주님 오신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가 이럴 때 늘 깨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긴장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7절에 한번 보면 거기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라고 돼 있어요. 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이게 도대체 뭘까? 이게 피가 섞였다라는 것은 무서운 심판을 말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이게 핵이라고도 말을 하기도 해요. 핵이라기도. 여러분 핵 무섭죠. 여러분 히로시마에 떨어지는 이런 원자폭탄 이런 핵 이런 거하고 지금은 비교가 못해요. 여러분 수소폭탄 이런 게 히로시마 이런 거 이러면 3,000배예요. 3,000배 이런 게. 북한에서 만약에 우리나라에 여러분 핵을 쏘게 되면 서울 상공에 만약에 핵이 떨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거의 다 죽는다고 봐야 돼요. 거의 다 죽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우리나라도 무기 세계 무기 강국이죠. 무기 강국이죠. 우리나라 핵 만들려면 금방 만들어요. 우리나라 아주 짧은 시간에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핵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안 만들 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이번에 무기들 만들 때 현무포 같은 거 한번 봐보세요. 그런 것은요. 여러분 이런 현무포가 여러분 날아가서 이런 게 800km 이런 데 날아가가지고 떨어질 때요. 어느 정도 유력을 가진지 아세요? 축구장 200개가 초토화돼 버려요. 축구장 200개 정도가 초토화돼 버려요. 현무포에서 쏘면은 그 정도의 유력이 있어요. 핵은 무서운 거죠. 근데 많은 나라들이 어떻게 해요? 핵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살아남으려면 핵을 가지려고 하죠. 그래서 북한에서도 어떻게든지 핵을 가지려고 하죠. 여러분 그래 대통령들이 핵 가진 대통령들은 어디 갈 때 할 땐 검정 가방을 가지고 갑니다. 거기 버튼 하나 누르면 날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 항상 심판할 때 보면 성경에 보면 이런 우박과 불은 심판 하나의 도구였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서운 심판이라는 거예요. 땅의 3분의 1이 타고 그랬어요. 그 전에서는 제가 환란에 대해 첫 번째 시간 이야기할 때는 땅이 어떻게 4분의 1이었죠. 3분의 1이라는 거예요. 3분의 1. 그러니까 그만큼 3분의 1이 탄다라는 건 그만큼 많은 피해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나무도 풀들도 다 타버린다고 하니까 얼마나 끔찍한 재앙이에요. 먹을 것들도 그만큼 사라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아직 3분의 1이니까 아직도 어떻게 해요? 그건 전체적인 재앙이 아니고 부분적인 재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 이렇게 그런 것들을 보면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이런 막 재앙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8절에도 보면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그랬어요.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 이런 것이 정확히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하기가 단정하기 어려워요. 불붙는 산과 같은 것. 이게 도대체 뭘까? 그래서 저를 가르쳤던 박성원 교수는 이것을 갖다가 화산 폭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은 정확히 무엇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뭐냐면 바다의 3분의 1이 여러분 오염이 되고 바다에서 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앞으로 바다에 그러니까 심각한 오염과 전쟁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러시아가 동해 바다에 핵 찌꺼기를 버렸다고 해서 국제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문에 동해 바다에서 잡은 물고기를 먹지 말라는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그죠? 이번에 일본에서 올림픽이 치러지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를 125만 톤을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을 했다 그러죠. 방류하겠다고 그러죠. 참 이상한 민족이야. 우리가 그것을 말이죠. 세계 다른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그리고 그것을 거르는 것을 우리나라에서 제공하겠다 해도 그걸 받지 않는다 그래. 무슨 자존심인지 몰라도. 하여튼 이상한 사람들이야. 근데 여러분 앞으로는 뭐냐면 이렇게 바다에다 이런 것을 방류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바다에서 나는 것도 여러분 먹기 어려운 시대가 옵니다. 이미 일본에서는 물고기가 우럭 같은 거 잡힐 때 그 속에 세슘이 들어있었어요. 네, 이미 물고기 속에. 앞으로는 여러분 물고기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는 시대가 된다니까요. 방사능으로 여러분 오염된 생선, 농산물 등을 먹을 경우에 우리 체내에 방사능이 만약에 쌓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몸에 축적되고 그 방사능 물질은요, 우리 장기들을 다 공격하게 돼요. 뇌, 갑상선, 심장, 내장 등 우리의 신체의 모든 것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게 돼요. 그 방사능에 그 피해를 입은 사람들 한번 봐보세요. 이 살 피부가 다 벗겨집니다. 다 뜯겨져 나갑니다. 네. 장기들이요, 견딜 수가 없어요. 오염물은 몸에서 쉽게 배출이 되지 못합니다. 결국 장기가 제 기능을 못하게 돼요. 방사능 물질이 몸에 쌓이면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재앙이죠. 재앙이. 그러면 중국에서 안보리라는 법이 있어요? 여러분, 북한은 어떻게 할까요? 핵 나머지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뿐 아니에요. 해양 패권을 놓고도 전쟁들이 바다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도 중국과 미국의 해양 패권 다툼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패권을 잡기 위해 세계의 패권을 잡기, 그동안 미국이 패권을 잡아왔잖아요. 바다도. 근데 이제 중국이 힘이 있으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예, 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미국과 부딪히게 되는 거죠.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지금 해양 때문에, 해양은 그러잖아요. 이게 육지처럼 정확한 경계선이 이게 정확하지가 않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인공섬을 세워가지고 땅 자꾸 해양을 넓히려고 생각하고 자꾸 해양 쪽에서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보면 배들이 다 부서진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 배들이 부서질지 모르는, 앞으로 바다에서 하여튼 뭔가 그런 일들이,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배들이 아마 파괴될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에 11절은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이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은 이게 딱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별들이 떨어진다 생각해요. 문자적으로. 근데 여러분 생각해요. 만약 별들이 진짜 떨어지면 진짜 어떻게 될까요? 지구보다 큰 별도 많은데 어떻게 될까요? 몇 개만 떨어지면 그냥 어떻게 될까요? 그냥 우리가 요한계시록으로 해석할 때 이걸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게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은, 그러니까 큰 별이 하늘에 떨어진다 그러면 이게 뭔가 큰 일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뭔가 큰 일이 있겠구나. 근데 확실한 것은 뭐예요? 강들의 3분의 1가 여러 물샘에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강들과 물샘, 사람이 마시는 물에 어떻게 해요? 오염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된다. 이런 것들은, 이런 정도는 그러니까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우리가 여러분 물을 다 사 먹을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죠? 어떻게 물을 사 먹을지. 우리 어렸을 때마다 물이 그렇게 깨끗했어요. 그렇게 맑았고 조그만 땅을 파도 물이 나왔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요, 제가 한번 추억이 있어가지고 저희 그 어릴 적에 살았던 곳에 그 샘물이 여름날에도 그렇게 시원해요. 냉장고보다 더 시원해. 그 물이 그렇게 깨끗하고. 하면 제가 그 물을 보러 갔거든요. 항상 그 물을 길러서 밥을 하고 그 물을 먹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위에서 한 번은 그 소를 키웠어요. 이쪽에서. 근데 그 소의 그 축사에서 그 나오는 그러한 것들이 거기에 그 흘러 들어와서 그러는지 지금은 전혀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물이 돼버렸어요. 옛날에 이러면 제주도, 지금 뭐 제주도 산다수 뭐 비싼 물이죠. 지금은 제주도요, 물도 다 오염됐어요. 제주도 물을요 200m, 300m 파보면 색깔이요 다 어떻게 그냥 황색이에요. 그 정도로 다 오염됐어요. 옛날에는 여러분, 지금은 다 이렇게 뭐 농약하고 질소 비료 뿌리고 뭐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것 뿐입니까? 뭐 여러 가지 뭐 다 땅도 다 오염이 됐어요. 땅도. 응? 그 물도 마음대로 못 마시는 그런 시대가 앞으로 온다는 거예요. 강물들도 오염되고요. 마시는 물들조차도 여러분 오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11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 그 물을 먹다가 죽더라라고 했어요. 물이 쓰다라는 거예요. 써서 먹을 수 없는데 그런 물을 먹는다라는 거예요. 오염된 물을 먹을 수 없는데 그런 물을 먹다가 사람들이 죽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 여러분 인간의 욕심으로 만들어내는 것들이에요. 이제 그래서 우리도 교회에서도 되도록이면 컵 같은 것도 사용을 안 하고요. 되도록이면 이런 있는 플라스틱 이런 컵들을 사용하고 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 작은 것이라도 그래도 자꾸 이렇게 실천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인간이 욕심대로 더 잘 살아보려고 했던 이런 것들이 나중에 고스란히 어떻게 되냐면 우리 인간에게 사람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막 비가 오게 되면 공장에서 폐수 같은 것을 막 방류하죠. 막 방류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물고기들이 막 죽고 그렇죠. 여러분 농사 짓는 분들은 질소비료 이런 거 뿌리지 않으면 안 되죠. 그죠? 여러분 질소비료 이런 거 안 뿌리면요. 이게 튼튼하지가 않아요. 식물이. 열매도 잘 안 맺고요. 다 뿌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옛날보다 훨씬 많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게 땅에 쌓이고 해서 이제는 물들조차도 마시는 물들조차도 깨끗하지 못하다는 거죠. 지하수들이 다 오염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2절에 보면 해와 달과 별 3분의 1이 어두워진다라고 했어요. 이게 애굽에 내린 흑암재앙을 생각나게 하죠. 이게 천체 이상이 생길지 아니면 이게 종말론적인 언급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일어난다. 살기 어려운 캄캄한 세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캄캄하다는 게 그러잖아요. 꼭 이렇게 불이 꺼서만 캄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앞으로는 여러분 사람이 마음적으로도 심리적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캄캄한 어찌 살고 그런 시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여러분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큰 화가 임할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그래서 지금은 어찌하든지 여러분 그들이 돌아오든 안 돌아오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예수 믿으라고 자꾸 복음을 전해야 돼. 요즘 뭐 얼마나 복음 전하기가 쉬워요. 저는 가끔 유튜브에서 좋은 것이 있으면 이거 보내드리거든요. 얼마나 여러분 유튜브에 좋은 것들이 많습니까? 이런 걸 가지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여러분 보내드리는 거죠. 예수 믿으라고. 여러분 지금은 막 놓고 기도해야 돼요. 내 가족을 놓고도 기도해야 되고요. 막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여러분 그치면 안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 일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기도할 때.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막 준비시킵니다. 여러분 작은 것들도 하나님 준비시킨다니까요. 여기 박태규 지사님 안 오셨잖아요. 박태규 지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게 된 이유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오게 된 이유가 한 번은 큰 교통사고 나서 술이 좀 취해가지고 이게 음주 운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크게 교통사고가 났어요. 근데 죽었어야 될 사고예요. 근데 하나도 다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누님이 권사님이세요. 서울의 어느 교회의 권사님이신데 그 누님의 친구 된 분이 그 누님하고 그 같은 그러니까 교회를 섬기는 어떤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교회에서 굉장히 기도하는 권사님이세요. 근데 어느 날부터 뭐라고 하냐면 나하고 같이 기도할 일이 있어. 권사님 식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내용은 안 가르쳐주고 기도해야 될 일이 있어. 급하게 기도할 일이 있으니까 나하고 저녁으로 철야하면서 기도하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뭐냐고 해도 안 가르쳐주고 같이 철야 기도하자고 하니까 저녁으로 같이 철야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교통사고 나서 동생이 교통사고 났다고 하니까 그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미리 알았는데 충격받을까 봐서 내가 이야기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기도하라고 해서 그래서 기도하게 된 것이다. 뭐냐면 그 이야기를 듣고 박태주 집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산 것이 그냥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살려주셨구나 라는 걸 알고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 믿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나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 믿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예수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거예요. 이런 것까지도 준비시킨 거예요.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것도 다 결혼식 하려고 해도 준비하고 뭘 해도 준비하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날이 전전전전 가까이 오는데 어떻게 보면 모든 준비들이 다 끝난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아무런 준비 없이 이렇게 살아간다. 이건 아니에요.
깨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을 가까이 붙어 있으려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그래도 늘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고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세상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살아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사셔야 돼. 제가 요한계시록 제가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이유도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준비시켜야 되겠다. 마음적으로라도 준비시켜야 되겠다. 여러분 여름에 물 하나도 들어갈 때 물 한 곳에 들어갈 때도 준비 운동하고 들어가요. 여름철에 여러분 계곡에서 아무리 물이 여러분 뭐 이렇게 보인다고 해가지고 첨벙 들어갔다 심장마비 걸려서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곡물은 훨씬 차갑거든요. 그래서 첨벙 들어갔다가 준비 없이 들어갔다가 사람이 죽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거 작은 것 하나도 여러분 준비하는데 예수님이 여러분 오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여러분 준비해야 돼요. 지금은 깨어서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 이 지구에서 살아왔어요. 지구가 영원할 것이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돼요. 지구도 끝날 날이 있어요. 끝날 날이 있어요. 과학자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지구가 이대로 가면 지금 얼마 버티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만약에 이대로 간다면 영원한 것이 이 땅에 없어요. 정신을 바짝 차려서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요, 죽을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은요, 영정사진 찍는 것도 싫어한대요. 대학생들이 영정사진 찍는 그 모임이 있어가지고 전화를 한대요. 막 모임들에. 우리가 거기 가려고 하는데 영정사진 찍으려고 하는데요.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막 대부분 80%가 못 오게 한대요. 우리가 죽는다고? 우리가 죽는다고? 영정사진 찍으면 곧 죽는 줄 알아. 그래가지고 다 못 오게 한대. 근데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오라고 한대. 어떤 사람들은 내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생각해가지고 예쁘게 화장도 하고요. 최대한 영정사진을 찍을 때 웃고 찍는데. 살짝 웃고 준비하고 찍는데. 저는 그런 사람도 봤어요. 죽음을 준비하려고 자기 무덤까지도 살피고 내가 죽으면 이곳에서 묻혀야 된다고. 그리고 죽을 옷도 미리 준비하시더라고. 내가 죽을 때 이 옷 입는다고. 미리 다 준비해 놓고. 응? 어떤 사람들은 유서를 쓰기도 해요. 막 소방관들은 어디 가서 불 속에 들어가서 막 죽기도 하잖아요. 위험 속에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어떤 소방관은 막 유서를 미리 써놔. 내가 죽을지 모르니까. 그동안 당신하고 행복하게 살았어. 내가 나중에 떠나가도 내가 당신하고 계속 살고 싶어. 하면서 막 유서를 써놔. 막 얘들을 사랑한다 뭘 하면서. 주님이 아직 오시는 건 아직 멀었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준비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래, 아유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주님 오실 때가 돼서 내가 정말 깨어서 준비해야지. 이런 사람들은 마음으로 그래도 늘 준비하고 깨어서 준비합니다. 깨어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